소유자와 까닭이 무엇이냐. 모든 부처님 세존이 유의 일대사 인연으로 출현 의세하시니라. 좋은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법화경에서 아주 그 특별한 낱말 중에 하나입니다. 일대사 인연, 하나의 큰 일 인연, 큰 일 인연으로서 세상에 출현했다. 인생 최고의 과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일대사 인연이죠.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인생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드러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있으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이고, 행복이고 평화고 다 그 가운데 다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한마디로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요. 초팔날 그 법어하면은 의뢰이 이 말 갖다 쓰죠.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했다. 일대사 인연이란 뭐냐? 사리부라 운하명 재불세존이 유의 일대사 인연고로 출현하세요. 무엇을 이름해서 재불세존께서 오직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세상에 출현했느냐? 그러세요. 쭉 이제 설명하겠죠.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일대사 인연장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여기서 그 일대사 인연을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는데, 재불세존이 요경 중생으로 하여금 개자에다 동그라미 해요.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주사 사덕청정이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빛나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출현의세라. 개 불지견하사 사덕청정고로 출현의세, 세상에 출현했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욕시중생 불지지견, 시자에다 또 동그라미 해야 돼. 그래 개시오입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여주고자 한 까닭에,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견, 부처님의 지혜를 보여주려고 출현의세라, 세상에 출현했다. 또 요경중생으로 오불지견, 오자에다 동그라미 해야 돼.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해주려고 출현의세라, 세상에 출현했다. 출견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현이라고 해야 돼요. 또 요경중생으로 입불지견, 덜입자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돼요. 입불지견 도고로 출현의세라, 부처님의 지견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파일날 부처님이 오신 뜻이 무엇이냐?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부처님 오신 뜻을 우리가 한번 더 되뇌이는데, 경전에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 법화경의 이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쌓아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인 설명은 개시오입이요. 외우기도 좋네. 개시오입.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주는 것. 부처님의 지견에, 부처님의 지견은 지혜와 똑같은 뜻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다. 그런데 무수한 사람들이 99.9%가 부처님의 이러한 그 오신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만 자기 불교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 모르는
신심은 많은데 정말 그 모르는 도반들에게 이런 것을 조곤조곤 좀 일러주고 정말 내 불교보다는 부처님 불교가 그게 진짜 아니겠는가. 또 그게 훨씬 고급 불교가 아니겠는가. 부처님 불교가 명품 불교지 내 불교야 그거 무슨 값이나 나가겠는가. 이런 식으로 살살 세속 이야기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그래 신심 있는 사람들이 한번 또 이런 정법으로 마음을 돌이키면 무섭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공부 또 잘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신심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이왕이면은 이제 그 보물 창고 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한 짐 쥐고 나가야지. 뭐 저기 저 철이나 무슨 굴이나 뭐 이런 거 한 짐 아무리 져봐야 그거 뭐 몇 푼 하겠어요. 이왕이면 다이아몬드를 그냥 한 짐 쥐고 나가도록. 다이아몬드 창고에 들어왔는데 불교는 다이아몬드 창고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네. 불교는 다이아몬드 창고다. 사리부라 시위 재불의 유의 일대사 인연고로 출현하세니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오직 일대사 인연을 위한 까닭으로 세상에 출현한 것이니라. 결론이죠. 그러니까 개시오입 불지지견 그거까지 외워야 돼요. 개시오입 불지지견 개불지지견 시불지지견 오불지견 입불지견 개시오입 불지견 그렇게 해도 돼요. 그 7자 개시오입 불지견 그럼 개불지견 시불지견 오불지견 입불지견 그것 때문에 부처님이 오셨다. 그럼 불지견이 뭐냐? 그 불지견은 우리가 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자꾸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전 공부가 불지견, 부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거고. 알면은 부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돼서, 부처님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듯이 우리들 자신도 부처님처럼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 뭐 간단하잖아요, 정의가 이렇게. 그렇게 정의되는 것입니다. 사리부라 시위 재불의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고하사대 재불 열애가 다한 교화 보살하사 다음은 보살들을 교화하사 제유 소작은 다만 보살들을 교화하사 법화경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보살이 아니에요 사실은.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살이라야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 교보살법 불소호렴 법화경의 조건을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불소호렴이다. 부처님이 아주 아끼고 보호하는 가르침이다. 그런 편이 있거든요. 법화경 교보살법이며 불소호렴이다. 그렇듯이 여기는 재불열애는 다만 보살들을 교화하사 모두 제유소작은 모든 한 밭 있는 것은 상이일사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처님은 뭐 별별 일 다 하죠. 별별 말씀 다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일, 일사를 위했다. 항상 일사를 위한 것이다. 그 일사는 뭐라고? 유의불지견, 불지지견. 부처님의 지견이다. 오직 불지견 그것이 부처님의 자나깨나 부처님이 마음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고 온갖 행동과 온갖 말씀과 온갖 마음 씀씀이가 전부 부처의 지혜를 위한 것이다. 상이 일사신이 유의 불지지견이다. 갈짓자는 이게 이제 조사니까 그 뭐 걸거치면 빼버리세요. 불지견 해버려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불지견 이것을 위해서다. 이것으로서 뭐라고 시오 중생이라 개시오입 했는데 개시오입을 줄여서 시오 중생 그랬죠. 중생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불교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경을 많이 봐야 돼요. 불교 경전이 수만 권이 되는데 100권만 그래도 공부해야지. 평생 그래도 불자라고 하면서
사리부라 열애는 단이 일불성으로 다만 일불성으로서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시고 하며 무유 여성이니 약이 약삼이라. 나머지 가르침, 승자는 가르침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의 부처의 가르침을 위한 까닭이고 나머지 가르침은 없다. 무유. 나머지 가르침은 있지 않다. 그리고 이성이나 삼성 두 가지의 가르침이나 세 가지의 가르침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이성 하면 이제 성문성, 삼성 하면 보살성, 성문, 연각이 이성이죠. 그 다음 보살성까지 하면 이제 삼성이요. 그래 보살을 이제 가르치는 법이라 하면 그럼 모두 보살이다 이거예요. 그럼 보살에서 부처가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대상은 전부 보살이고 보살에서 부처가 되도록 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불교는. 알고 보면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 나머지 뭐 어떤 그 방편 이야기도 그거는 이제 끌어올리기 위한 것. 사람을 부처의 경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의 가르침이다.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라한이니 무슨 뭐 벽지불이니 무슨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등등 또 이제 52위 점차라고 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평, 십지, 등각, 묘각 이런 식으로 별별 그런 그 수행의 단계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거 전부 가짜예요. 전부 방편이라고요.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부처님이 있을 뿐이야. 사람이 있을 뿐이야. 사람이 곧 부처님이야. 그 여기서는 일불성 그래서 일불성. 일불성이 있을 뿐이다. 단이 일불성고로 다만 일불성을 위해서 중생들에게 일불성으로서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한다. 사람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뿐이에요.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봐요. 누가 무슨 성문이고 영각이고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뿐이에요. 원효도 사람이요. 의상도 사람이요. 그분들 보고 뭐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함은 그렇게 딱 정해놓지 않았어요. 뭐. 근련의 큰 스님들, 모모한 큰 스님들도 전부 그대로 사람이면서 부처님이고 부처님이면서 사람이에요. 근데 밖으로 이제 들어간 그런 덕화라든지 뭐 학덕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큰 스님이나 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영향력 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그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99.99%가 동일하고 0.001%가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생달하고 보름달하고 여기 지구에 비치는 그런 그 빛도 다르고 우리가 얼른 쳐다보면은 그 크기도 달리 보일 뿐이야. 우리 눈이 그렇게 달리 보일 뿐이야. 딴 방향에서 보면 만월이야. 본래 만월이니까 다른 방향에서 보면 우리가 초생달일 때 딴 방향에서 보면 만월이라고. 본래 만월이니까. 그 우리가 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난 인간으로 못난 중생으로 아니면 뭐 성문이다 영각이다 보살이다 등등 이런 차별을 가지고 십신이다 십주다 십행이다 십해양이다 뭐 이렇게 차별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본래는 완전 무결한 달이듯이 사람도 완전 무결한 부처의 존재입니다. 그걸 여기서 이제 계속 이 많은 내용들이 가면서 계속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화경의 결론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그동안 이제 공부한 것 가지고는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5,000명이 물러선 거예요. 물러간 거라. 법회장소에서 이제 일어선 거죠. 수용을 못하니까 부처는 우리의 것이 아니야. 삼아성지기라고 하는 많은 세월을 닦아야 되고 무수한 생을 거듭 반복하면서 수행해야 돼. 그래야 부처의 경지에 오른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되게 이제 그 잘못 가르쳐진 불교가 그런 식 불교입니다. 그 잘못 가르쳐진 불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가르침이 해당되는 근기가 또 있어. 그런 처방전이 해당되는 병도 있다고요. 그러나 법화경을 앞에 놓고는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 다른 경전이라면 몰라도 법화경에서는 최소한도 그런 이야기 하면 그 크게 이제 부처님 뜻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게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을 몫이고, 내 책임은 법화경대로, 법화경에 나타나 있는 뜻대로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이제 내 의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무유 여성 야기 약삼. 여성인 야기 약삼이 없다. 나머지 가르침인 이성의 가르침이나 삼성의 가르침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일불성. 사리부라 열애는 다만 일불성. 하나의 부처라고 하는 가르침으로서 중생을 위해서 설법한다. 나머지의 가르침인 이성이나 삼성은 없느니라. 사리부라 시방 일체 시방 제불도, 일체 시방 제불도, 제불의 법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불장인데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제불장이죠. 제1은 제불장입니다. 일체 시방 제불도 또한 그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불장이야. 사리부라 과거 제불이 무량 무수 방편과 종종 인연과 비유와 은사로서 중생을 위해서 제법을 연설하시니 15번 계위 일불성고라. 다 한 부처의 가르침을 위한 까닭이다. 그래서요. 요건 이제 과거 불장이라고 그래요. 앞에는 제불장이고. 시제 중생이 이 모든 중생들이 종, 제불, 문법, 제불로 여러 부처님으로 조차 문법, 법을 듣고 구경해. 결국 가서는 일체 종기를 얻는다. 모두 다 일체 종기를 얻는다. 요건 일체 종기는 불지견, 불지혜. 부처님이 얻으신 지혜를 일체 종지 그래요. 왜 일체 종지라고 하는가? 일체 것을 다 꿰뚫어 안, 일체 종류를 다 꿰뚫어 아는 지혜. 그래서 이제 일체 종지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이제 다 터득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앞에 제불장이 있었죠. 그 다음 과거불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미래불장입니다. 사리부라 미래 제불이 미래 모든. 그럼 앞으로 부처님은 어떤가? 혹시 다르지 않느냐? 지금 법화경 이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막아주기 위해서 미래 제불이 당출 어세에 마땅히 세상에 출현해서 여기 무량무수 방편과 또한 무량무수 방편과 종종 인연과 비유와 은사로서 이 중생하여 중생들을 위해서 연설 제법하시니라. 제법을 온갖 법을 연설하시니라. 15번 이 제법이라는 이 법은 계위 일불성이다. 모두가 한 부처의 가르침이다. 말하자면 일불성, 뭐 성문이다, 영각이다, 십신, 십주, 십행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현재 불자들의 어떤 그 불교에 대한 신심의 차원, 또 불교에 대해서 바라는 그 어떤 그 차원들 천차만별입니다. 저기 삼성이 아니라 3,000성도 넘고 30,000성도 넘어요. 가지수가 다 바라는 바가 불교에 대해서 또는 부처님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다 다르니까 그걸 전부 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부처라 살라. 너는 본래 부처니까 부처라 살아라. 이것이 내가 평생 가르친 결론이다. 법화경이 이제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 법은 일불성, 계위 일불성고라. 위례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이 모든 중생들이 종불 문법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 구경에는 개덕 일체 종기. 결국 가서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일체 종기를 다 얻게 되어 있다. 본래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다 사람들이 갖추고 있어요.
그럼 뭐 다른 그 사실 이 저 불교에 대해서 그 마음이 다 이렇게 개합이 되면은 이런 이치에 대해서 마음이 딱 개합이 되면 이보다 더 넉넉할 수가 없고 이보다 더 부자일 수가 없고 이보다 더 행복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 부처면 됐으니까. 부처 이상 가는 지위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1000만 번 하는 거보다 100번 하는 것보다도 나은 게 부처짜리 아니에요. 수억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부처면 됐지 뭐.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이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그냥 흠소심모 더 바랄 게 뭐 있느냐? 뭐가 부족하냐? 임재스님 같은 이들은 늘 그러죠. 흠소심모 부족한 게 뭐 있냐? 네가 완전 무결한 부처인데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 이치를 모르고 자꾸 겉으로만 그렇게 맴돌아서 그렇지. 정말 네 자신의 그런 보물스러운 그런 그 내면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이제는 더 이상 바랄 바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그렇다는 그런 표현들을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 불장이에요. 네 번째죠. 사리부라 현재 시방 무량 백천만억 부처님 불토 중에 재불세존이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 다소 요익하여 많이 그 요익한 바가 있어서 중생들을 안락하게 한다. 그렇죠. 현재 부처님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지금 만나고 있는 불교니까 중생들에게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익된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편안하게도 되고요. 불교를 통해서 편안하게도 해주고 불교가 뭐 방향제 역할도 하고 하니까 무슨 뭐 불교는 간식이다? 그것도 허기 질 때 간식 한 번씩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사실 간식 정도로만 불교를 그 이해해도 사실 그 사람은 상당한 사람이에요. 정식으로 알면 더 좋고. 여기는 이제 다소 요익해서 많이 요익한 바가 있어서 부처님은 중생들을 안락케 한다. 시제불도 또한 무량 무수 방편과 종종 인연과 비유와 은사로서 중생들을 위해서 제법을 연설하시나니 시법은 계위 일불성원이라. 이 법은 다 일불성을 위한 까닭이다. 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구경에는 다 일체 종기를 얻는다. 똑같죠? 글이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과거 부처님, 미래 부처님, 현재 부처님 까지 했는데 현재 부처님 이야기할 때는 다소 요익 안락 중생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불교는 뭐라고 푼다. 방향제라고 푼다. 불교는 간식이라고 푼다. 불교는 소학이라고 푼다. 뭐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그거 한 20가지씩 적어봐요. 사리부라 현재 부처님 했고, 사리부라 이 모든 부처님이 단 교화 보살하사 중생들을 보살들을 교화하사 부처의 직연으로서 시 중생에게 보이는 연고며 부처의 직연으로서 오 중생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중생으로 하여금 입불직연 부처님의 직연에 들어가게 하는 까닭이니라. 여기는 이제 한 번 더 짚네요. 현재 부처님인데 와서는 저 앞에 있었던 것을 한 번 더 이제 재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가불장이에요. 마지막으로 5번째. 사리부라 나도 지금의 나라고 하는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 나도 지금의 역부여시여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재불과 과거불과 미래불과 현재불과 똑같이 나도 역시
모든 중생들의 일체 종종욕과 심심소착을 알세. 가지가지 욕심과 깊은 마음에 집착하는 바를 안다. 숙이 본성하여 그 본성을 따라서 중생들의 근기가 각양각색이죠. 그것을 따라서 종종 인연과 비유와 은사와 방편력으로서 이 설법하노니 그들을 위해서 설법하노니 살부라 여차 계위 이와 같은 설법들도 다 모두가 무엇을 일불성과 일체종지를 위한 얻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일불성과 일체종지를 얻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말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지 똑같은 뜻이지 않습니까? 일불성, 일체종지. 일불성은 뭐냐? 바로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일체종지는 사람이 본래로 갖추고 있는 저 내면의 지혜, 그것은 그대로 부처의 종지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일체종지다. 석굴암 부처님은 웃을 줄 모르고 울 줄 몰라. 우리는 일체종지가 뭔지도 모르고 일불성이 뭔지도 모르고 보살성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오히려 불교에 대해서 모르고 오히려 불교를 또 비방하는 사람들까지도 뭐라고? 울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욕심낼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기기묘묘한 신통묘용이 그대로 꽉 차 있어. 불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를 반대하고 불교를 배척하고 불교가 없어져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부처님이에요. 그들도 역시 그 능력이 그대로 부처님이라.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 전에 언제 그 4월 초파일 날 법어에 그런 것 있죠. 내가 잘 인용하는 건데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부처님, 공장에서 망치 들고 뚱땅거리는 부처님,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부처님, 오늘은 그들 부처님의 생일입니다. 모두 축하합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의 그 법어를 그때 86년도 그인가 그렇지 86년쯤 됐겠네. 그때 초파일 날 그 법어가 그랬었어요. 성철 스님은 정말 우리나라 대표 선사고 국민 선사죠. 그 스님은 선천적으로 머리가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아주 천재예요. 그 책도 많이 읽었어. 책을 아주 속가에서부터 책을 읽기를 좋아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어. 그 당시 뭐 일제시대니까 뭐 일본어 뭐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워낙 공부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참선도 많이 하셨지만은 백년하면 가면 지금도 장경각이라고 하는 개인 도서관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저 큰절에서 큰 스님 내려오시면 그 조실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불 떼고 청소하는 현지 시자, 늘 따라다니는 시자가 있고 현지 시자 역할을 내가 했어. 난 큰절에 있었으니까. 그 이제 시자가 돼야 청소도 하고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내 욕심으로 그렇게 해서 자원을 했어. 그때 내가 시자할 나이가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불 떼고 청소하고 그 이제 집 한 채를 전부 이제 조사조이라고 하는 집 한 채를 전부 청소하고 불 떼야 하니까 일이 적지가 않다고요. 그걸 자원을 했어. 그 스님이 내려오시면 그 방에 잠깐 한 2시간이나 3시간쯤 이제 근절에 있다가 올라가셔. 그런 곳인데 그 이제 자원 한 채를 내가 자원을 해가지고 한마디라도 더 들을 거라고. 그래 이제 자꾸 이제 가까이 할 빌미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이제 가까이 하고 이제 또 그 스님이 본래 범사 스님이시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백년암도 이제 오르내리기도 하고 이제 백년암 오르내리면서 그 감히 그 저 개인 도서관 그 들어가서 구경시켜 달라고 못 하거든. 근데 내가 부탁하니까 안 열어주고 못 베기는 거야. 그 내려가서 이제 또 그 당신 방에 불이라도 안 떼놓으면 춥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야 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 정도로 친해졌어. 그래고 스님 한번 구경합시다 해가지고 도서관을 내가 1시간 이상 삭삭지 구경을 다 했어. 없는 책이 없습니다. 세계 문학 전집 2벌인가 뭐 무슨 출판사마다 다르게 나온 거 다 있고
스님 저거 읽었습니까? 그때 우리 학인 때 이제 문학전집 좋아해가지고 나도 이제 우리 문화사에서 나온 그 책들을 어지간히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가워가지고 스님 또 저거 읽었습니까? 하니까 시 웃으면서 좀 읽었지. 이러더니 세계문학전집 다 읽은 분이야. 다른 무슨 뭐 과학 그 잡지라든지 뭐 그 캐논 보고서라고 해서 이 시대에 제일 이제 연구서 같은 연구 보고서 같은 게 100년 하면 제일 먼저 와요. 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제일 먼저 거기 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정보에 밝고 그런 그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특히 이제 물리학 그 어떤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엄청 관심이 많고 또 한 가지 이제 물리학하고 또 한 가지 관심이 많은 것은 연명 소급하는 최면술에 관심이 많아요. 아주 신기해가지고 최면하는 사람을 서울서 불러다가 자기 최면해보라 하고 하는 방법도 당신도 배우고 그랬어요. 연령 소급하는 거라. 연령 소급해가지고 지금 너는 몇 살이다. 지금 예를 들어 50살 먹은 사람이 소급 최면을 딱 그러면 너는 40이야 30이야 자꾸 소급해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이제 한 살이다. 이제 갓 태어났다. 그 다음 태어나기 이전이다 하면 딱 봤죠? 착 하면서 너는 전생으로 넘어간다. 탁 하면 전생으로 딱 넘어가가지고 네 뭐가 보이냐, 옷을 뭘 입고 있냐. 그럼 이제 그거 전부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 누구였다라고 하는 거. 그런 자료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들도 환하게 꿰뚫고 있고 옛날 사람들 그런 사례들도 꿰뚫고 있고 케네디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 사람 어디 태어났는데 뭐 어디 머리에 흉터가 있다 하는 거 그것도 꿰뚫고 있고 그런 그 보고서 사자와의 대화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사자와의 대화. 사자와의 대화는 서양 사람이 그런 사례들을 2000여 종류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확인한 거. 기자들이 전부 가서 확인한 그런 내용들. 그걸 가지고 이제 정리해가지고 만든 책인데 이제 그때 이제 성철 스님이 향곡 스님이 그 큰 스님들이 신기해가지고 저랬어요. 그 이제 식은 죽먹듯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서양 사람들이 그 전생 이야기를 가서 추적을 하고 증명을 해가지고서 그걸 이제 한 2000여 사례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책으로 이제 편집해 놓으니까 그 전에 원래 향곡 스님 사실 때 내가 거기 선방에 한 채 살았는데 어떤 젊은 지식인이라 와가지고 스님 불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사자와의 대화를 읽어보라고 하더라니까 내가 직접 그 자리에 들어 있었어. 그 큰 스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고 궁금해가지고 옆에 앉아 있는데 들었는데 사자와의 대화를 읽어보라는 거라. 불교 학계론 읽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법화경 읽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사자와의 대화를 읽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른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뭐냐 브러디 머피를 찾았어 이렇게 돼 있어. 미국에 태어난 사람이 영국에서 브러디 머피라는 사람으로 살았어. 그 사람이 죽어서 이제 미국에 뭐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환하게 다 그리는 거야. 그 다 그리는 거야. 그런 사례를 이제 2000종류를 이제 조사를 하고 답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기자들이 그 중에 이제 대표가 브러디 머피라는 사람 이야기를 이제 제목으로 이제 한 거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 당시 워낙 그 책이 이제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성철 스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우리나라 제일 박사야. 그 다음에 물리학에 대해서 제일 박사고. 그런데 이제 특히 그런데 이제 관심이거든. 그 정도로 하여튼 온갖 그런 신기한 그런 이런 그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옛날에 무슨 원효 의상도 그런 보고서 못 읽었어. 세계문학전집 못 읽었냐. 임재 황벽 달마도 그런 세계문학전집 읽은 분이 아니고 무슨 칼 융인이 뭐 이런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의 심리학 전서 같은 건 못 읽었어. 근데 성철쌤은 다 읽었어, 심리학. 꿈의 해몽, 누가 쓴 거죠? 프로이드, 그렇지. 프로이드를 그냥 웬 꿰뚫고 있어? 프로이드니 무슨 칼 융인이 이런 심리학자들, 무슨 칸트니 무슨 이런 사람들 그냥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천하의 과거에 어떤 조사가 그런 걸 다 읽은 사람이 있어요. 성철스님밖에 그런 걸 읽은 사람이 없어. 선사로서 그걸 다 읽고 소화한 사람은 성철스님 뿐이야. 이 세상에. 그 천재가
그리고 참선 다 하고 팔만대행경 다 보고 팔만대행경 과거 조사 스님들 다 봤어. 하지만은 칼 융인이 프로이드니 못 읽었어. 칸트도 못 읽었어. 니체도 못 읽었어. 근데 성철 스님은 니체니 칸트니 다 읽었어.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 스님이 결론, 부처님 오신 날 당신 그 수많은 공부한 그 공부의 결론을 말하자면 한마디로 딱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이 부처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부처님, 오늘은 당신의 생일이니 축하합니다. 그거 한번 찾아봐요. 인터넷 치면은 그냥 바로 나와. 그 전문이 다 떠. 그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신 분의 불교의 최종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초파일 날, 그때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종정을 10년인가 하셨으니까, 그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어가 계속 이제 나오는데 거의 그런 이야기야. 말을 바꿔서 그렇지, 뭐, 한결같이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욱 아주, 내 아주 확신을 굳힐 수가 있었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전혀 잘못이 아니다. 뭐 닦아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갖추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성철 스님 내가 자랑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분으로서 그렇게 공부한 분으로서 최종 결론이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법화경 사상이고 또 과거 훌륭한 임재나 황벽 같은 스님들의 사상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요지부동의 아주 확고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오불장이니까 5종류의 부처님이 증명했으니까 나도 이제 그런 성철스님 말씀 같은 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증명을 이제 하는 뜻으로 이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참 도서관에 들어가 가지고 직국계도 이것도 살펴보고 저것도 살펴보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혹시 책 그 주머니에 넣을까 싶어 가지고 내가 나갈 때까지 1시간 동안 안 나가? 그 실컷 보고 나중에 나오라 해도 될 건데 안 나가. 그거 참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 마지막에 우리가 다 나간 뒤에 당신 늦게 나온다니까. 그때 며칠 갔었거든요. 내 혼자는 좀 미안하고 해서 한 5명인가 그래 가가지고 앉아서 책도 보고 뭐 신기한 책 처음 본 책 빼내가지고 좀 이렇게 제목도 보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가보세요. 백년암 가보면 장경각이라고 해서 조그만 집이 저쪽으로 안쪽으로 한 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철스님 개인 도서관이에요. 그런 분입니다. 그 석결스님 뭐 참선만 한 줄 알죠. 그 참선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선 이야기하고 신도들에게는 아비라 기도하라 하고 비구니들에게는 절하라 하고 그 스님은 근기 따라서 너가 뭐 무식한 게 뭐 절이나 하고 뭐 능엄지나 외우라 깊이 뭐 공부해봐야 뭐 너가 아나 하고 그런 식이에요. 상자들에게는 뭐냐, 행자 때부터 일본어 모르면 거기 배견하지 못해. 그래갖고 거기 행자로 있다가 도로 이제 시내 내려가서 일본어 공부해가지고 도로 올라온 거야. 왜냐? 일본의 유명한 스즈키라든지 뭐 우정백수라든지 또 그 근래 유명한 일본 학자들을 또 아주 훌륭한 학자들 많아요. 서양에다 불교를 전하고 불교를 현대적으로 정리한 그런 그 우정백수님 무슨 스즈키 다이세스님 이런 사람들 조주도 못 읽었고 임재 황벽도 못 읽었어. 그런 이들은 정말 일본의 뛰어난 천재 학자로서 서양 학문을 공부해가지고 동양학을 서양식으로 표현을 하고 정리한 사람이죠. 대단히 불교 역사에 공헌이 있는 사람들이. 스즈키 같은 사람들은 서양에 가면 달마와 같이 취급을 받아요. 달마 스님과 같이 그렇게 존경을 받아요. 그런 이들을 다 섭렵했어, 성철 스님은. 그래 나보고도 불교 책 뭘 읽는 게 좋겠냐고 하니까
우정백수라고 하는 그 특히 존경하는 그 일본 사람인데 우정백수라고 불교 대전이라는 거죠. 불교를 전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두꺼워 한 700페이지인가 800페이지 되는 그런 거 불교 대전 이걸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교들에게는 전부 그 정법안장이니 불교 대전이니 이런 것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어 아는 게 필수야. 그래갖고 무조건 일본어로 된 그런 그 불교 서적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교들에게는 당신이 공부한 대로 그대로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들에게는 뭐 절이나 하라 그러고, 아비라 기도나 하라 하고, 능엄주나 외우라 하고, 그런 스님이라고요. 그 이제 일일이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교들에게 야무지게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래 여기 계시는 큰 상자는요, 범어 알죠? 영어 도사고 이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스님이 있어요. 알죠? 가까이 여기. 아주 그 스님 대단한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당연 상자들은 그렇게 학문적으로 그렇게 몰라가지고는 불교를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공부 못하면 배기질 못해요. 한 사람도 배기질 못해.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만 상자 받는다고 한때 또 비난도 많이 듣고 그랬지. 차별한다고, 사람 차별한다고. 그래 거의 대졸 출신들이었어. 사리부라 여차 이와 같이 다 일부성과 일체 종기를 얻기 위한 까닭이니라. 사리부라 시방 세계 가운데 상무 이성이은 오히려 이성도 없거늘 하항유 삼일이여 어찌 하물며 삼성이 있으리요. 삼성이 있겠는가? 없단 말이야. 사람이 있을 뿐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부처가 있을 뿐이야. 부처가 있고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장황하게 이제 성철스님 이야기한 것도 결국은 이 이야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성도 없고 삼성도 없다. 오직 일불성뿐이다. 일불성뿐이다. 그 부처인 우리들의 그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상하게 알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받들어 우리가 섬길 것인가? 또 위해 줄 것인가? 나만 부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니까. 그리고 성철스님 말씀대로 교회에서 참선가 부르는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주고 받들 것인가? 그것만 되면은 세계 평화와 행복은 따는 당상이죠.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밖에 열쇠가 없어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달리 딴 방법 사실 하나도 없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가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그렇고 노사와의 관계가 그렇고 야당 여당의 관계가 그렇고 일체 관계는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자. 그러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하는 이 결론, 이 열쇠 외에 달리 다른 열쇠가 없다는 거. 오늘 성철스님 공부 많이 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